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이 내용은 바로 레와와 그리고 라헬의 출산 경쟁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본격적인 라헬과 리아의 출산 경쟁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출산 경쟁이 매우 심화되어서 이제 합한 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출산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특히 요셉의 출산이 되어지죠.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 사이에서 품삯을 지금 현재 재계약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어서 37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이 이렇게 증식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1절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의 연장선이죠.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네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전폭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이로 말미암아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보고 그 형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시기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언니 동생 자매이지만 동시에 야곱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의 출발점 자체가 시기로 이렇게 인해서 출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라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이 문제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원인을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랬을 때 30장 3절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가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어지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경쟁에서 지금 어떤 죄악이 이렇게 나옵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이제 또 야곱의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혼에 대한 범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중혼이 이렇게 허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굉장한 분란이 이렇게 초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큰 아들 르벤이 서모와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연결서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투기, 시기로부터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노력과 인간의 힘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그런 불신앙에 대한 모습이 지금 라헬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30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꾸짖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예요? 그대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녀 비라를 남편의 그런 아내로 주니까 야곱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 내용은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에 그 여인에게 그리 들어가는 내용하고 사실은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한나의 그런 어떤 경우는 아이가 없었을 때 전적으로 인간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투기가 가득해가지고 자녀를 넣고자 하는 그런 실수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단을 낳아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면서 그 이름조차도 납달리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레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이를 낳는 것이 멈춰지니까 지금 동생 라헬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해서 자기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요. 그러면 또 야곱은 이것을 방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더 불화가 이제 커지고 아주 그냥 긴장 관계가 고도로 높아지는 그런 내용에 그 문제의 선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낳은 아이가 11절에 갓 그리고 13절에 아셀. 그래서 이제는 여종을 통해서 두 명씩 지금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4절에 이제 보리 추수 때가 되었어요. 자,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안 라헬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반절에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한다. 그 얘기는 표현이 좋지 그거 나한테 줘라. 지금 굉장히 떼를 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서 합한 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최흠제 그리고 강장제 그리고 임신 이렇게 촉진제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더 원활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합한채죠. 그러니까 그 합한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내가 내 남편 빼앗는 것도 작은 일이냐? 그런데 합한 채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제안사항이 뭐냐?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이제 동침하게 허락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남편을 아예 그냥 흥정의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굉장한 그런 욕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낳았는데 18절 이사갈 그리고 여섯째 아들을 주었는데 20절 스불론. 그래서 이사갈은 보상이라는 뜻이고 스불론은 함께한다, 거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딸을 줬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디나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 레아는 7남매를 두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했던 이 라헬이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의 노력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를 여셨다. 그럼 결국 지금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면서 합한 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정작
합한 채를 취했지만 합한 채가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라헬에게 아이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23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면서 요셉 그러면은 다른 아들을 나한테 더 낳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야곱의 일생의 큰 전환점이 25절부터 진행이 되어져요. 자, 25절 내용을 살펴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장장 14년이 이제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라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와요메르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고 라반이 말하고 야곱이 말하고 라반이 말하고 야곱이 말하고 라반이 말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새롭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요,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외삼촌의 한 일을 외삼촌이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14년 동안 철저하게 아주 그냥 부려먹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나를 고향으로 보내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요, 나를 고향으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잠깐 28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28장. 야곱의 인생에서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돌아가면서 야복강에서의 만난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 약 5가지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13절에 자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언약은요, 지금 여기 밧단 아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언약의 땅은 바로 본토 고향 땅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 주시겠다. 그런데 그 땅과 자손을 주시는 그 땅은 밧단 아람에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7절 지금 라반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고 라반이 말하고 야곱이 말하고 라반이 말하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합의점이 다다른데 27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정말로 야곱처럼 성실하고 일 잘하고 그죠? 이런 복덩어리를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지금 아주 그냥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다시 한번 뭐 하느냐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았다 하는 이 내용은요,
나하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달았다, 나하쉬. 이 내용은 점을 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드라빔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우상으로 사실은 충만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 점쳐서 알았다. 지금 이 내용이 원문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정황을 잘 설명해.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짐승을 어떻게 쳤는지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잘 말하면서 30장 30절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내 집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흥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라반은 이제 아주 짧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래 내가 인정하마. 그러면서 제안하는 이 내용이 31절 중반절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2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양 중에서 뭘 지금 취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이런 것들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 그리고 염소 중에서 이 모든 것을 가려서 이것이 나의 싹시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활한 욕심 많은 아주 계산적인 이 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되게 어리석은 그런 어떤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33절 나중에 와서 이제 조사해서 이제 염소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그리고 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도적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럼 내 말로 날대로 하자 하고 35절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 35절 내용이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그날에 벌써 라반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뭡니까?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그리고 암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손을 맡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리고 그날 이 일들을 이루어요. 그런데다가 36절 내용을 보니까 자기와 야곱 사이를 며칠거리 사흘거리를 이렇게 뜨게 했다. 이 사흘거리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 100km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양들이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기간, 그 거리를 사흘길 이렇게 뜨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날부로 지금 이렇게 가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조금이라도 품삯을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 그 결과 37절, 3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37절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기게 되어지면은 이제 얼룩덜룩하는 그런 무리가 나오죠. 그러면 38절 이제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얼룩덜룩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게 하고 이렇게 물을 먹이는데 그럴 때 새끼를 보게 되어지면은 39절 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 이렇게 아롱진 것을 낳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 결과가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된 것이라. 그러니까 튼튼한 양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약한 내용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튼튼한 양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야곱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43절 이에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이 심히 뭐 했다? 번창하였다. 그래서 양 떼도 노비 떼도 낙타도 그리고 나귀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니 동생 사이지만 바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라헬, 레아, 이들은 출산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요 중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악을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 속에서 12아들, 나중에 이제 창세기 35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베냐민을 이렇게 낳게 되죠.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해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들어요. 그러한 이 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경쟁 속에서 묵묵히 흐르고 있는 것은 뭐가 흐르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신, 우리의 잘못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섭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의 그런 어떤 내용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고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그 정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원대한 계획, 그 목적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이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그런 재계약,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사실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지금 소득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절 굉장히 번창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부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는 내일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결론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유전학적으로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그런 어떤 토대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동행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이제 굳건히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확한 인생의 방향의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처럼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인간의 그런 연약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된 그런 경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주의 뜻을 이루며 놀라운 그런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이렇게 위하는 그런 인생의 참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걸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 또 만나게 해 주셨사온즉,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